예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이 잊지 말아야 될 것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하는 인생이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난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이 다른 거 좀 다 놓치고 살아도 괜찮지만 예배는 꼭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인생이 복됩니다. 한국에 복음이 전달돼서 그 선교의 역사, 130년의 선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일은요,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알렌이나 이런 그 선교, 외국 선교사가 복음 들고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기 전에 세계 선교 역사의 유례 없이 우리나라는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온 게 1884년인데 1883년 그로부터 1년 전에 5월 16일에 중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서상윤, 서경조 형제가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송천리에 소래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를 세우고 10년 조금 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면서 이건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처소가 필요하다,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비량으로 외국 사람의 힘을 하나도 빌리지 않고 자기들끼리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 건축을 시작합니다. 소래교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를 보겠습니다. 저게 멀리서 본 소래교회 전경이에요. 그리고 또 한 장 보겠습니다. 저것은 1895년에 그 소래교회를 다 짓고 우리로 얘기를 하면 입당 예배 드릴 때의 전경 같아요. 우리가 자세히 보기가 어려워서 멀리서 봐서 잘 모르겠지만 저 가운데 대청 있는데 보면 말이에요, 언더우드 박사 내외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서 있는 두 사람이 누구냐면 서경조, 서상윤 형제고요. 나머지 성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기 짓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 교회터가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 하면 원래 저 교회터가 성황당 터였습니다. 성황당 아시죠? 그 성황당인데 기록이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아마도 나무 베고, 근데 저 터를 누가 기증을 했느냐? 아주 가난한 과부가 그 성황당 터의 주인이었던 모양이죠. 하나님의 교회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소래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어렵게 사는 중에서도 헌금을 했습니다. 소래교회 교인들도 헌금했지만 그 소래교회가 꽤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동학혁명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그 헌금에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80일 만에 세워졌는데 저 교회가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가로가 11m고 세로가 6m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20평 정도 되는 크기예요. 여러분 20평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요, 요 강대 여기 요 밑에 강대 말고 요 위에 강대에서 저기까지 해도 저거보다 조금 작아. 저거보다 조금 작게 그렇게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작은 예배당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기도를 했고 헌금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 중에 하나가 아주 그 퇴락한 양반가의 과부가 있었어요. 아마 남편은 일찍 죽었고 과부인데 교회 짓는다고 하니까 헌금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가진 돈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갑니까? 바닷가에 나가서 조개를 캐오는 거예요. 조개를 캐가지고 그걸 시장에 갖고 나가서 그걸 팝니다. 그리고 그 판 거를 그대로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에 다 짓고 이 성도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요, 자기 집에서 교회까지가 40리예요. 40리면 약 10리가 4km죠. 그러면 40리면 몇 킬로예요? 16km. 그러니까 예배당 한 번 가려면요 16km 걸어가야 돼요. 16km 걸어가면은, 여기서 걸어가면 어디까지 걸어가면 되는 거냐 하면요, 저기 도봉동까지 걸어가면 됩니다. 그거를요 주일마다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사람 평생 성수주의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어려운 중에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헌금하고 연보하고 그리고 건축을 해야 됐습니까? 그건 뭐냐? 당시 상황이 예배드리기가 좋지 않았어요. 여기 가서 예배드려야 되고 저기 가서 예배드려야 되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소원이 뭐였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 그래서 예배당을 건축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런 장면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 구절로 요약을 하면 관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 아브라함의 그 일생이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25장 11절까지 14장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쭉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인생이었다. 예배하는 인생이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사람이 한 것은 늘 뭐였냐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창세기 25장 11절까지 이모저모로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했다는 것이 몇 번 나오느냐면 8번 나옵니다. 8번. 그러면 그 사람 평생에 8번밖에 예배를 안 드렸어? 그게 아닙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상황에 드린 예배만 요약하면 몇 번이냐? 8번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서 여호와께 제단 쌓은 그 사건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하고 싶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인간이 하는 일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일입니까? 인간의 일입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예배를 그냥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도 하고 서비스라고도 하는데, 이 워십보다 이 서비스의 개념으로 놓고 보면은 예배는 뭐냐? 갓 서비스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비스하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예배를 뭐라고 불렀느냐? 고테스딘스트라고 표현했어요. 고테스딘스트. 이게 뭐냐? 고트가 뭐냐? 하나님이에요. 딘스트가 뭐냐면 서비스예요. 섬김.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섬기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가 처음에 이 예배라는 말을 독일어로 만들 때 이 고트라고 하는 단어하고 딘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합쳐가지고 무슨 뜻으로 만들었느냐? 우리가 생각했던 오늘의 예배,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긴다 이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 뜻을 담아가지고 고테스 딘스트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차를 몰고 갔는데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차가 고장이 나서 이 차를 레카에 끌고 가서 서비스 센터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 센터에서 누가 서비스를 하는 겁니까? 차를 끌고 간 고객이 서비스를 합니까? 아니면 그 서비스 센터의 정비공 주인이 서비스를 하는 겁니까? 주인이 서비스를 하죠. 정비공이 서비스를 하죠. 우리는요, 다 고장난 인생들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삽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이 영적 서비스 센터에 우리는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여기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고장난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은혜로 고쳐주셔서 여기서 고침받고 우리가 이 문 열고 나갈 때 세상에서 능력으로 살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연유에서 예배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을 때 어떤 연유에서 이 예배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오늘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고 그 다음에 분 바르고 다 옷 입고 준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여기 찾아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여기에 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준비 다 마치고 아무도 이곳에 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곳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제단을 쌓은 사건이 어느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세겜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그 세겜 땅에 어떻게 가게 됐느냐?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에서 여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자기 식구들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러니까 뭐 도착하니, 그리고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멈췄을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멈춘 거예요. 발걸음을 멈춘 거예요. 내 인생의 발걸음이 어디에서 멈추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에서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요.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성경책 싸들고 주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건 다음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 예배는 어떤 게 예배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왜 멈췄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요, 계속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세겜 땅은요, 갈릴리 호수 한참 밑이에요. 그 저기 하란에서부터 걸어오면 이미 이스라엘 그 가나안 영내로 들어왔는데도 한참 걸어올 때까지 하나님은 안 나타나신 거예요. 어디서 나타나셨느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딱 도착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났어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느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아온 줄로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인생이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 내미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손 내미시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능력과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자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것도 모자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도록 하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빈손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에 영과 진리로 나오면서 몸도 정결케 하고 마음도 정결케 하고 성경책 들고 가방 들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예물도 준비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모릅니다. 나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한테 아무 응답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단 한 번도 빈손으로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나오실 때 늘 뭘 들고 나오셨느냐? 약속의 말씀 들고 나오셨습니다. 늘 나오실 때 약속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요, 지금 나그네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갔어요. 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더 나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뭘 말씀해 줍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하나님은요, 지금도 매주일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따리 준비해 주시고 말씀의 보따리 준비해 주시고 축복의 보따리 준비해 주시고 우리 앞에 나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져서 주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은혜의 보따리, 축복의 보따리, 능력의 보따리를 확인하시고 여러분 손에 그 보따리들을 받고 이 예배당을 떠나서 세상에서 힘있게 사는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보따리 들고 찾아오십니다. 은혜의 보따리 들고 찾아오십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가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느꼈어요.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날 찾아오신 것도 감사한데 그냥 오시지 않고 약속의 말씀 들고 오셨구나. 은혜 준비하고 오셨구나. 축복 준비하고 오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예배는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나를 찾아와 주신 성령님께 인간이 드리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응답이죠.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 7절에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한 의미를 받을 수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의 히브리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와이벤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와이벤샴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자마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약속의 말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일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다음 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마자 와이벤샴, 그러자마자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난 앞으로 만약에 내가 성경 번역위원으로 들어가면 난 이 부분을 그러자마자 그 단어를 꼭 넣고 싶어요. 그래야 명확하게 그 뜻을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요, 두 사건이 합쳐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함께 이루어질 때 온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만 이곳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곳에서 도달에 계셔가지고 강림에 계셔가지고 여러분을 기다리게 되길 바라고 우리는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곳에서 말씀 듣고 이곳에서 응답받고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께 그러자마자 제단 쌓은 겁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겁니다.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멘이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좀 따라해 보십시다. 아멘. 아멘. 예. 너무 에너지를 아끼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약속의 말씀 주시자마자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제단을 쌓느냐? 이 포인트가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예배의 지향점, 예배의 목표 지점.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의 지향점,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방향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자기를 위한 예배,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든 판단 기준이 자기예요. 아이고, 오늘 예배 헛드렸나 봐. 목사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응답을 받고 그건 다음 문제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뭐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 예배를 누구에게 드려요? 여호와께 드려야 돼요. 우리 주님께 드려야 돼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하고 예배 올려드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만족적인 예배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자기 만족적인 예배 평생 드려봐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 듣고 제단 쌓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누구에게 예배 드렸느냐? 여호와께 예배 드렸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의 예배가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정에서 잔치를 베풀었죠. 우리 그 기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왜 중요하냐? 그 사건이 왜 중요하냐? 오직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리아를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왜 그러냐? 오직 예수를 위해서. 우리의 예배 초점, 내 영혼의 지향점, 내 삶의 방향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오직 예수를 향하여, 오직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정성을 바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이 예배에서 개혁해야 할 것은 자기 만족적인 예배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적인 예배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 하나님 영광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의 응답을 통해서 뭐냐? 도장 찍는 일입니다. 예배는 도장 찍는 일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면 하나님 그 약속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응답의 확신을 받아가지고 가신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의 과정에서 받은 모든 은혜와 축복은 8번의 예배를 통해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미루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말씀하시자마자 어디서 예배를 드렸느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난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요, 다른 곳에서 예배 드려서는 큰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남의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지요. 또 다른 곳에서도 기도하고 예배 드리실 수 있지요. 거기에서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어디서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나는 이 예배당이 우리의 은혜의 본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지점이에요. 어쩌다가 가서 잠깐 은혜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디 가서 은혜를 받아야 내 영이 만족하고 내 인생이 힘있게 살고 내 갈 길이 밝게 보여지느냐? 이곳에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나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도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곳에 강림하셔서 이곳에서 말씀해 주시고 이곳에서 성령 부어주셔서 이곳이 내 영혼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은혜의 본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어디서 예배드린 줄 아십니까? 세겜에서 예배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베델로 갔어요. 베델로 갔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랄로 갔습니다. 그랄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어느 날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헤브론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어느 날 부엘세바로 갔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드리느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곳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바라건대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는 세겜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부엘세바에서도 예배 드렸고 헤브론에서도 예배 드렸지만 난 우리 수의제일교회, 저와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를 위해서는 하나님, 저희 이것저것 안 다닐 겁니다. 여기만 올 겁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을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곳에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강림하셨던 곳입니다. 수많은 기도가 이곳에서 응답으로 확정됐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와야 될 전제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곳에 늘 강림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영혼의 그곳, 여기입니다. 내 영혼의 그곳, 다른 어디도 아닙니다. 내 영혼의 그곳은 바로 여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그곳은 세겜 땅인지 몰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곳은 마가의 다락방인지 몰라도 우리 수제일교회 성도들의 그곳은 바로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100주년 기념관 이 예배당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제단 쌓고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았죠. 야곱 어디서 제단 쌓았습니까? 하나님 만난 베델에서 제단 쌓습니다. 엘리야 어디서 제단 수축했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서 제단 수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은혜 받고 불의 역사를 일으키고 물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은혜 받아야 됩니까? 이 거룩한 성산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99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시편 132편 7절에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우리는 어디 들어가서 예배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신 100주년 기념관에 들어와서
그의 앞에 발등상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역사가 계속 우리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부르신 곳에서라는 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거기에 그 제일 제 마음 속에 그 다가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초등 한번 눌러줘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예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어디서 예배드렸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곳에 나타나시자마자, 말씀하시자마자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에서 쌓은 제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사건이 어디서 벌어졌느냐? 다 예배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살게 되길 원합니다. 평강으로 살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개혁하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되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참된 예배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그곳에서 드려야 됩니다. 여기에서 드려야 됩니다. 여기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평강의 복을 받으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참 어려운 세상에서 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가 8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요소에서 시간 때를 따라 알맞은 축복과 은총의 길로 이끌림 받았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우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나타나시자마자 말씀하시자마자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음성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내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곳에서의 받은 은혜를 통해서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수의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은혜와 축복과 건강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응답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께서 나를 만나러 오신 그곳에서 예배하며 평생을 살기로 작정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